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의 생명과 나의 손과 발을,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음성을, 내가 가진 재물을, 또 내가 가진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뜻없는 의미 없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께서 하늘의 그 무한한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또 그 소망과 그 기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주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또 함께 나누며 생각하고 고민하며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아 알 수도 없으며, 그것을 또 우리가 묵상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에 대하여, 어제 5장인데 4로 써 있어갖고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5장입니다. 5장 2절을 같이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죠. 슬라이드 한 장인데요.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하여 볼 때에는 모든 일이 불변하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동일한 그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둘째 원인들의 성격에 따라 곧 필연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혹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그것들을 질서 있게 이루신다. 예.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번역이 조금 어렵고 좀 그래서 다시 번역을 좀 부드럽게 했는데도 그래도 내용이 좀 어렵죠. 한 번에 딱 이렇게 와닿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제1원인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 중간에 보면 둘째 원인, 제2원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일들은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만들었으니까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가장 첫 번째 근원이 되는 제1원인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결정한 건데?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 건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간 건데?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성과를 이루었는데?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원인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제2원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일 원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법칙이나 이 세상의 규칙이나 이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 무언가가 이루어진 것은 두 번째 원인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원인이신 그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해서 볼 때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예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이다. 언제 아셨냐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과 공간과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셨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아신 것을 그냥 정리하셔서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존재하게 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이 미리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하고 설계하신 분이 왜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정이 아니라 예지는 빼고 그냥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면 작정 예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지인 것이죠. 예정하셔서 정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예지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신 것과 관련해서 볼 때는
모든 일이 불변하고 모든 것이 무하게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은 다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마음 먹지 않고 존재하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마음 먹고 이루어지게 하실 일들은 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할 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어쩌다가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내 존재와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나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이 세상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뭐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도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존재하게 계획하셨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사도행전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지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래서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아시는 바대로 정하셨고, 정하셨기에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시고 사람들의 손에 내어준 바 되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우리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면 빌라도와 로마의 군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되겠구나 라고 계획을 짜고, 자신들의 계획과 음모에 따라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미리 정하시고 뜻하신,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서는 어떤 실수도 없고 오류도 없고 그것은 분명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동일한 그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둘째 원인들의 성격에 따라서 곧 필연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혹은 우연적으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그것들을 질서 있게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자유는 없는 거네? 내 선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원인이고, 그 두 번째 원인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택,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면 정하신 대로 되는 거라면 그러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같은 동일한 어떤 차원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사실 저도 다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다 알지도 못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알고 제가 믿는 바대로라면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높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1차원은 2차원에 이를 수 없고 2차원은 3차원에 이를 수 없지만 근데 거꾸로 그 3차원은 2차원을 포함하고 2차원은 1차원을 포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셔서 우리의 심과 의지와 노력을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하나님의 일들에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포함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 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뜻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서, 그 원인과 결과의 순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안에서 이 시간과 역사 안에서 우리는요, 이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과 내가 행한 것들의 결과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 세상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세상의 원리는 이 세상의 법칙은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팥 심었는데 콩이 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은 내가 무언가를 하면 거기에 따른 마땅한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고 하나님은 그 법칙 안에서 이 모든 우주와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변하고 한 해 한 해가 매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해서 그런 규칙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는 그 자연의 질서와 법칙과 그 안에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행한 그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이다. 첫 번째 원인은 이 시간과 공간, 이 자연계 밖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이 그 시간이 끝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역사 안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물론 가져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에 사실 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 안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어쩌다가 우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 가령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어떤 사람이 숲속에 살림에 들어갔는데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 거죠. 벌목을 하려고 나무를 찍을 때 도끼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뚝 빠져갖고 옆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의 이웃을 맞춰가지고 머리에 맞아갖고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일부러 누군가를 들여박거나 사고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차 하는 순간에 실수로 어떤 일이 탁 벌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도 원인과 결과는 있겠죠. 도끼를 잘 평상시에 관리를 안 하고 도끼 자루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튼튼히 그것을 고정시키지 않고 그런 실수나 그런 잘못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었겠지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실수로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해서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물론 그것도 곰곰이 따져보면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원인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근데 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고 우연히 어쩌다가 어떤 큰 사고나 불행한 일을 겪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안 좋은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허봉기 목사님이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요. 어떤 표현을 자꾸 쓰시냐면 어쩌다 보니 목회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 예수님 믿게 되고 어쩌다 보니 목회가 잘 되고 어쩌다 보니 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열심히 했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딱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맞아 들어가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내가 해서 모든 게 내 뜻대로만 내가 열심히 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의도와 다른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도 있다. 우연히 일어나도록.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내가 계획해서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0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방의 왕을 선택해서 한 이방의 왕을 보내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이방의 나라의 왕에게 명하여 나를 노하게 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들을 이방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들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치게 하시려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이방인의 마음은 그 이방인 왕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 정작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 이방인의 왕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라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그 이방인의 뜻과 그 이방인 왕의 생각은 내가 내 욕심대로 저 나라를 쳐서 저 나라를 내가 먹어야지. 저 나라를 내가 점령해가지고 저 나라 백성들을 내 노예로 삼아서 내 백성들과 내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지. 어떤 그런 욕심으로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뭔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그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아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섭리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변함도 없고 실수도 없고 무오하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자유나 나의 선택이나 나의 의지나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나의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크신 계획과 뜻 안에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분별하며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이게 잘못된 결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그게 답답하고 한심하고 어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 깨달음,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지금은 답답해도, 지금은 좀 힘들어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그 비판
채워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의 크신 계획과 주님 뜻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근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근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의 견인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무오하심을,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염세적이고 회의론적인 운명론에 빠져 내 삶을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을 우리의 삶에 나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마음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고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며 바른 일들에 힘쓰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실히 근면히 살아가는 것임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뜻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매 순간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고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거들고 계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쁘고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